어,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예배가 시장의 예배다. 이 시장의 예배라는 것은 시장 논리로 예배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종교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하는 생산자와 제공자가 되고, 성도는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쭉 보고 가성비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불편하신 것이 없고 손해보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고 내가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 안 한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이런 시장의 예배가 왜 되느냐,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김치를 좋아하세요? 풀무원 김치? 종갓집 김치? 우리 엄마가 담아준 김치죠. 그건 어디 가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먹고 자란 거예요. 그걸 어디 종갓집 김치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 풀무원 김치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어디하고 비교해요? CJ 김치는 맛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그건 우리 집 김치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맛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 있어요, 다. 예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예배가 은혜스러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암만 어느 교회 예배가 은혜스러워도 그게 내 예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존재이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 세워드리고 말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나는 그 예배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선다고 하는 이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삶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알맹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이범선 씨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피해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최요한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최요한이의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이 아버지는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사회사업가예요. 어떤 사회사업가냐? 고아들을 돌보는 사회사업가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아요. 자기도 잘할 때, 이 최요한이도 잘할 때 고아들 틈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서 아버지의 친자식이지만 고아들과 섞여서 자랄 정도로 그렇게 그 친자식과 고아의 구분이 없이 돌보시는 아버지의 그 돌봄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최요한이는 아버지를 엄청 존경해요.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이게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돌보는 훌륭한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 최요한이를 만나면, 야, 너희 아버지가 그 원장님이시잖아. 훌륭한 아버지를 두어서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여자친구를 데려오게 됐어요. 그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애예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면서 이게 서로 사랑의 눈이 떠져서 여자친구로 사귀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러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해요.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고아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그 남자친구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을 가버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술집 마담이 돼서 나타나고 나중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비극적인 소설이죠. 그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중에 이 이범선 씨가 그 안에서 기독교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장로님인데 이 고아원을 왜 운영했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훌륭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구두 속의 돌멩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멋진 구두를 딱 신었는데 그 신고 멋있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두 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대로 걷질 못해. 서 있는 거는 멋있어요. 왜냐하면 서 있을 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돌멩이가 들어있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구두 속의 돌멩이가 됩니다. 그 돌멩이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이범선 씨는 그 구두 속의 신앙을 절름거리게 절뚝발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큰 장애물이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돌멩이가 신앙에 이렇게 다 껴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이 참 예배는 무엇이냐 했을 때 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왜 오냐 그러면 은혜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돼버려요. 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 받으러 왔다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이걸 너무나 많이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뭘 하러 와요? 내가 은혜 받으러 와요. 내가 은혜 받으러. 그럼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망친 예배냐 이거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가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찬양팀이 즐겁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즐겁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각 분야에 맡은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서 봉사를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 뿌리 깊은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됐어요.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거나 피해서 숨거나 부끄럽거나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딱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지고 수치심이 생기고 도망을 가게 되고 숨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죄의 근원 중의 근원이에요. 자기가 피조물임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 28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28장 구약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잘 찾으세요. 평상시에 찾는 연습을 좀 하세요. 집에서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셔야 찾아지죠. 자, 에스겔 28장 1193페이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에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비싼 집에 살면 하나님 같은가요? 좋은 옷을 입으면 하나님 같은가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차를 타면 하나님 같은가요? 몸이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으면 하나님 같은가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 같은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냐 묻습니다. 네가 죽게 됐는데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인간이 가진 그 부패, 죄의 부패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진 절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죠. 저절로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어서 그 흙에 들어가고 흙 속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같은 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완전한 도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느 물건을 샀어요. 이 포장 박스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포장 박스 뜯어야 되는 거기에 이게 아빈이 찍힌 그 실, 이 스티커가 거기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눌러서 아빈으로 거기를 만들어서 스티커로 딱 붙여놨어요. 이걸 뜯는 순간 이제 그 제품을 뜯는 거예요. 그 스티커를 붙인 이유가 뭐죠? 이거는 완벽하게 저희가 만든 제품이니 마음 놓고 쓰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완벽한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더라? 좋았더라? 뭐예요?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요. 완전한 도장이었어요.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다운 예배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송해 올리는 거예요. 박수를 자기 스스로에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예요. 내가 여기서 높임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소개해요. 예배 시간에 누구 오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지 왜 사람을 소개해요? 사람이 왜 주인공이 돼요? 정치인이 와서 정치인을 소개하고 연예인이 와서 연예인을 소개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에베소서 3절부터 6절만 읽었는데요, 이게 14절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처음과 끝이 뭐로 돼 있어요? 다 찬송으로 돼 있어요. 찬송.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인증하거나 내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는 맨 앞에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서 화면을 볼 수 없어도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마치 그것을 평가하고 그 예배가 예배다우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 앞에서의 복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려고 하죠. 예배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61페이지입니다. 구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리추얼, 영어로 하면 리추얼, 이 예배 의식,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예배에 여러분들이 순서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보세요.
같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우리가 이제 내려가 보면 9절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제멋대로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는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실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다 엉망이에요. 거짓말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다른 우상도 섬겨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도둑의 본부예요. 여기가 강도의 본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도둑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보니까 누구냐? 그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하는 거죠. 신분 세탁. 그게 예배일 수는 없죠. 그래서 21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데 니네나 먹어라 이 얘기예요. 니네나 먹어라. 내가 언제 고기 달라고 했냐.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달라고 한 것은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와서 예배 의식만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아기들을 죽인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같이 크게 지었어요. 8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서기 63년에 그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63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30년 뒤에야 그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기 70년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쪽 성전의 서쪽 벽만 남은 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끼는 통곡의 벽이에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배의식에 참여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호세아로 가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261페이지 구약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가 거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죠?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예수를 믿었는데 인자와 긍휼이 뭔지를 몰라요. 단어는 알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영감이 그런 사람이죠. 한 번도 그는 일생에 남에게 아량과 관용과 은혜와 그냥 인간의 도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유령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실상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소설 가운데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찰스 디킨스는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아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소설도요,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올리버 트위스트에 보면은 거의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한 아이를 자라게 하는가? 교육인가? 제도인가? 복지인가? 기술인가? 아무리 다양한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으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을 때 교육도 제도도 복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건물인가 시스템인가 제자훈련인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런던에 살면서 그 아주 시골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기보다는 시골에 갔는데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런던은 산업화돼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생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막 문명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예배당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이게 움직이고 있는 백화점, 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확 몰려 나왔다가 몰려 들어가고 공장에서 수많은 기계들이 돌아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동네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도시의 그 교인들은 그냥 끌려 나온 것 같아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냥 지루하게 하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시골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이 밝고 예배의 참된 기쁨을 알아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노래 실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우리 목사님은 1시 10분 전에는 예배를 끝낸 적이 없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와서는 항상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잘 모르는 소리를 하면 아멘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예배가 뭔가 도대체 이러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큰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세상이 망한 것 같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팍 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부유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마치 무슨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경제가 어떻다, 무슨 사회가 어떻다,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 옥을 땅 밑으로 팠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위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끝이죠. 그죠? 땅 밑으로 어디 땅 파고 어디를 갈 게 아니잖아요. 그걸 2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깊은 옥, 저 깊은데. 제일 깊은 데다 가뒀어요. 더군다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발목을 쇠고랑으로 탁 채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저 지하 밑에 그러지 않아도 깜깜한데 한밤중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뭐가 잘 됐을 때예요. 기분 좋을 때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요. 한숨만 푹푹 쉬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한밤중에 깊은 옥에 착고를 차고 앉아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장송곡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진정한 구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내 인생에 좌절과 절망은 없다. 그것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나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그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까지 다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찬송하면 여러분들만 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놓쳐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들의 처지가 깊은 감옥이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의 처지가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